오늘 이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율법이 실온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1부 때 제가 이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했는데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는 아예 말씀 자체가 뭐 기본적인 것 같지만 말씀 자체가 아예 다른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영화 파묘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 파묘라는 영화가 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하는 풍수사, 그 다음에 장의사, 이 무속인들이 이게 이제 막 좌충우돌하는 오컬트 영화입니다. 이 라틴어 오컬트는 숨겨진 비밀스러운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오컬트 영화가 그런데 주로 그 이상한 일이 뭐냐? 이게 뭐 미스테리, 악마, 귀신 이런 거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감독한 그 감독이 장재현 감독이라는 분인데, 그 시사위크지라고 하는 잡지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고 굉장히 시사점을 얻게 되었어요. 그분이 그 영화를 만든 동기가 뭐냐 하니까 자신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밝은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말도 많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괴상한 것 좋아하고 이런 것들, 무서운 것들을 굉장히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어두운 세계관에 그 날라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그래서 만든 영화가 파묘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의리, 정 이런 거 얘기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사회에서 하는 얘기는 주로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또 그 사람이 얼마를 받느냐 이런 거에 관심 많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관심 많은데 정작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데는 교회밖에 없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안 갖는 것에 대해서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 그래서 이 파묘라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영화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새벽 기도를 가는 우리 엄마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이제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내가 그래서 만든 영화 파묘를 봤더니 실제로 만든 것보다 더 무섭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영화를 만들어 놓고 신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무섭게 나와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정작 영화의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가 하고 봤지만 내용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에 대한 영화입니다. 서양에는 뱀파이어, 미라, 중국에는 강시 같은 이런 귀신이 있는데 옆나라 일본에는 정명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별로 친숙하지 않은 귀신이라 이 귀신을 소개하고 싶어서 영화를 만들었다.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뒤로 가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인터뷰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 10대, 20대가 귀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대, 20대들에게 귀신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를 이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인데 영화를 실제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한 거죠. 근데 너무 잘 만들어서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화로 천만 관객을 가진 감독이 됐다는 거예요. 입봉, 소위 말하는 입봉 감독이 됩니다. 천만 관객. 우리나라 천만 관객 하도 천만해서 이 천만 감독이 많은 것 같은데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뭘로요? 귀신 영화로. 그래서 제일 기쁜 게 뭐냐? 자신이 만든 영화가 너무 잘 표현이 됐다. 귀신이 너무 잘 표현된 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한 전략이 제대로 적중해서 오늘 천만 감독이 되었다. 근데 그가 처음에 이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귀신에 대한 영화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믿는 것과 삶이 완전히 별개인 감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잘못됐다 잘했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 그 믿는다는 것의 실체가 엉뚱하게 나타나는 거.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 대수롭지 않은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 보면서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어떤 가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다고 노래를 한 가수가 있지만 목사인 저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무섭다고 잘 표현됐다고 얘기했지만 보면서 안 무섭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 그렇게 무서운 영화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영화일 수 있겠으나 오늘 주를 모르는 다른 세대들, 모든 세대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교에 대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들보다도 훨씬 몇 세기 사람인데 벌써 그 시대에 이분이 믿음이 약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간직하고 싶은 믿음이 증거,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로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것에 대해서 더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중에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다 따로 띄어내서 그 부분만 믿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서 그 교리를 믿음으로 가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천지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교리를 가지고 목숨도 걸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부분적으로 믿고 싶은 것만 띄어서 믿으니까 이게 믿음이 약한 시대를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것 같죠. 믿음이 이기는 것 같죠. 근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와 공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되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계속 겪다가 보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예요. 진리와 공이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둘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도 아니고 공의도 아닌 사사로운 믿음, 개인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참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사소하고 작은 일에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냐? 직관이 증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관, 내 판단이 앞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감정이 객관적 진리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결국 믿음이 약화되는 신앙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이게 신앙이 병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육체와 정신에도 병이 들지만 우리 신앙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아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더 뜨겁게 부르짖고 그들이 더 눈물을 흘리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에 사단의 미혹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정적이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니 이건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오늘 자유를 주지만 사단의 미혹은 거짓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목적,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온 세상이 마귀 자신에 대해서 모르게 하는 것이고, 오늘 마귀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모르게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지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교회 안팎으로 사단의 미혹에 무방비 상태로 빠져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거니와 아는 자들에게서 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지만 오늘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 자녀들과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이 진리로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은요,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먼저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대신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 하마르티아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단은 하와에게 와서 미혹할 때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나처럼 된다, 마귀처럼 타락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에 마귀는 하와에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와이의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주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불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일인데 오히려 그게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했는데 정작 귀신을 섬기는 영혼을 만들었어요. 천만관객이 와서 영화를 보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영광이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아서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고 생각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는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뭐 기도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믿음 있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텐데 그의 어머니와 기도하는 정반대로 귀신의 영광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요, 우리는 제5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이 4개 복음서지만 구약의 복음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지만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무수한 동물의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병이 들어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분들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긴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이 해야 될 마땅히 행할 본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좀 아주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것만큼 그 기도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오히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나라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은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거예요. 뭘 연습할까요? 주의 말씀을, 주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루살렘보다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산이 시온산이에요. 아니,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시온산보다 더 높은 산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감람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감람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더 높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산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과 주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오늘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고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의의 무기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 후에 성도들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의가 결단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끝 아니고 그 말씀, 들은 말씀과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